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33장에 등장하는 유다왕 아몬에 관한 얘기 하겠습니다. 구약 전체를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법대로 살려고들 노력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고 이제 결국은 다 실패를 했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항상 이제 구약에서 되돌아가야 할 성경은 이제 신명기 28장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이제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제 크게 그 인간의 삶이 미리 예정이 돼 있죠. 그거 어떤 삶을 살 건가는 이제 각자가 신명기 30장에 보면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뭐 이미 다 공개된 사실인데 어떻게 살 건지를 각자 선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천국 열쇠는 너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의 길을 선택해서 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고 반대로 불행스럽게 저주의 길을 뻔히 알면서 선택한 사람은 여로보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대비하면서 이제 후대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에 즉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저주받는 길을 선택해 살았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다윗처럼 율법에 순종하고 축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해 사는 사람들은 이제 크게 보면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세 명을 들 수가 있고 거기다 추가한다면 여호사밧을 하나 추가할 정도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대개 사람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갔다 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그 언급이 돼 있고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오늘 얘기는 그 유다 남쪽 유다의 아몬에 관한 왕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아몬 아버지는 이제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고 히스기야 아버지는 이제 아하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대목인데 그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또 아들로서 왕자로서 이렇게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자기 가정도 다 하나님부터 저주받아서 파괴되고 그리고 나라도 뭐 그냥 여러 나라로부터 침공받아서 쑥대밭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난 어떤 삶을 선택할 건가를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신명기 30장에 말씀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아버지 아하스처럼 살지 말고 나는 선대인 다윗처럼 살아야겠다. 그리고 다윗을 연구하고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을 다 이제 따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똑같이 받았죠.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믿음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다윗처럼 살면 히스기야가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받았고 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다윗처럼 살면 히스기야처럼 살면 똑같은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은 살아 운동량이 있고 지금 효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잘 했는데요. 또 안타깝게 히스기야 아들인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지 않고 그 자기 할아버지의 이제 아하스를 본받게 되죠. 그래서 뭐 최악의 그런 왕이 되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간 대표적인 아주 나쁜 왕을 들면 여로보암, 아합과 므낫세 이렇게 세 명을 드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여로보암이 받았던 저주,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시간이 문제일 뿐이죠. 당장 그렇게 벌을 받느냐, 또는 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조금 시간 여유를 두느냐는 뿐이지 반드시 저주받게 돼 있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데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천벌을 받는다.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는다. 이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범죄를 억제하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제 이 역대하에서 소개하는 건 므낫세가 나중에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또 바벨론에게 패배해서 끌려가게 되는데 마치 개 돼지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전에 피할 길을 여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으시려고 메시지를 줬죠. 회개하라고. 그렇지만 듣지 않았고 결국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몬이라는 자는 이제 므낫세의 아들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그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택하죠. 자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택하지 않고, 이런 점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역사를 조금만 되짚어 보면 자기 선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답이 나오는데, 좀 그 점에서 저주받는 길을 또 택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히스기야하고 므낫세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 왕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좀 지루하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왕 하나하나에 대해서 꼭 짚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다윗처럼 살아서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 반드시 시험을 한번 해본다. 즉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잘나서 된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그 부분,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본다 하는 것이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윗도 가장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서 시험을 해보셨고, 히스기야 역시 이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15년간 생명이 연장됐고, 또 아수르의 전쟁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히스기야의 군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다 송장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전쟁 광인 산헤립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살해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원수를 갚아줬죠. 그러고 보면 이제 생명이 연장된 가장 큰 사건, 그리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뻔했는데 살아난 것, 이것도 다 하나님 은혜죠. 근데 맨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마치 잘나서 된 것처럼 얘기하다 하나님께 크게 꾸중을 듣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은 C.S. 루이스가 사단의 성품이고 지옥에서 직접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잘 되는 부분, 각자 보면 사람마다 집안에서는 개인적으로 나라든 교회든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죠. 그리고 세상은 자꾸 자랑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내가 잘나서 됐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미리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두지 않으면 누군가 사람들이 만날 땐 나쁜 얘기보다는 인물이 좋다든지 자식이 잘 나간다든지 요즘 성공했다든지 그런 각자가 자랑거리 여기는 부분을 이제 언급하면서 대단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럴 때 준비되지 않으면 자기 자랑이 툭 튀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문제는 저는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도 있고 의도로 그런 경우도 있고
다 삭제해버리고 왜곡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애들이 잘났다든지 뭐 내가 워낙 똑똑하다든지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자기 자랑을 뭐 아주 늘어놓게 되는데, 그래서 그 베드로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변을 준비해라 그랬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상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무슨 올림픽 같은 데 가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할 때 혹시 모르니까 미리 다 인터뷰를 따놓기도 하고 인터뷰를 준비합니다. 그럴 때 준비된 사람들은 보면 아주 들을 만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언급을 하고, 또 부모의 은혜를 언급하고, 또 자기를 키워준 코치나 감독에 대해서 은혜를 말하고, 그런 다음에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뭐 오스카상을 받았지만 또 인품도 오스카상감이다. 뭐 금메달을 받았는데 인격도 금메달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미리 잘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주변 사람들, 실제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교만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각자가 한번 남들이 볼 때는 자기 스스로 평가할 때 나의 강점이 뭐고 내가 자랑거리가 뭔가를 생각해 두고, 그것이 과연 내가 잘나서 나의 노력만으로 된 건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진심에서 그것은 정말 나의 노력만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거기에는 뭐 주변의 사람들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거기에 아주 상당 부분,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내가 혼자 잘나서 됐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을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해 두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 언급하게 될 때 나가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를 생각해 두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엑스기야가 이제 그런 함정에 빠졌죠.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므낫세에게서는 우리가 또 배울 것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아주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나님에게 대적할 수가 있나 싶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천벌을 받아서 뭐 바벨론의 개 돼지처럼 쇠사에서 끌려갈 때, 그때 이제 죄를 뉘우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 저 정도 못된 짓 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저걸 하나님 봐줄까 싶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저주를 내 당장 쳐 주겠으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므낫세가 그런 나쁜 짓을 한 다음에도 잘못됐다고 뉘우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 그거 봐주죠. 그래서 다시 바벨론에 데려다가 그리고 왕에 앉히게 됩니다. 그때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이제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인데, 자, 이 대목에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정말 못된 왕으로 이제 이렇게 손꼽는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저주받고 쑥대밭이 됐습니다. 거름더미가 됐는데요. 아합도 보면은 아주 못된 왕이죠. 뭐 나라 전체를 완전히 그냥 우상숭배 나라로 만들었고, 특히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는 정말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아니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비열한 짓을 하죠. 혐오감이 날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한 짓을 그대로 다 받게 될 거다. 네가 네 가족들과 함께 죽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세벨 부인이죠. 나봇의 포도원에 시체가 던져질 것이고, 새들이 네 시체를 뜯어먹고 들깨들이 네 시체를 뜯어먹을 거다. 무덤도 쓰지 못할 거다. 이런 언급을 하실 때 갑자기 이제 아합이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의기소침에 다니죠. 진짜 마음속에서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소행음바스는 당장 죽이면 좋겠다. 아마 하늘에서도 그 공동회의가 열렸으니까 아마 처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을 거고, 지상에서 있는 이제 여호와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도
저 인간을 당장 쳐 죽여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변명을 해주시면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마치 그 아합을 감싸고 도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아합이 잘못됐지 않냐,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냐, 겸손해졌지 않냐,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내리죠. 당장 죽여야 되지만 더 살 수 있는 말미를 주십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정말 왕이시고 뭐 신약으로 말하면 아버지신 것 같아요. 뭐 세상에서도 형제들까지도 무슨 잘못한 형제가 있으면 아버지 엄마한테 저놈을 호적에서 파고 좀 고생하게 내버려 두고 죽게 내버려 두다 이렇게 하지만 그 형제가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엄마한테 무릎을 꿇으면 아버지 엄마는 그 살려주죠. 그러면서 형제들이 왜 받아주냐 그렇게 말할 때 잘못했다지 않냐 회개하는데 그 자식이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범죄한 자식을 감싸고 도는 그런 심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잘못했다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한나라 어제일을 잃어버리고 받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는 참 이 성공한 사람들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걸 배우게 되고 므낫세를 통해서는 최악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받아준다고 하는 여기에 어떤 희망을 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히스기야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니까 그 점에서도 피할 길을 우리 찾아야 될 것 같고 정말 어떤 이유 때문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받아준다 하는데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무슨 큰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라. 그럼 당신을 받아줄 거다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므낫세 같은 경우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감성적으로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사업을 하든 하여튼 뭘 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실패했을 때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그동안 잘못한 거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시 기회를 줄 거라 하는 얘기도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므낫세만큼 나쁜 짓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렇게 최악의 인간도 받아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받아주지 않겠는가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야에서는 교만을 두려워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므낫세에게서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그래서 오스틴이 이제 그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성품을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도 겸손,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겸손하겠는데 겸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아합과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삶을 살 건가, 또 회개하고 좀 겸비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 건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전제를 두 사람을 이제 예로 들어서 전제를 삼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아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모델이 있어야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 두 모델을 가지고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에서 한번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이죠. 이제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유다 왕 아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이제 얼마 왕위에 있지 않았죠. 더 이상 나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 죽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삶을 택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 당시로 말하면 뭐 안 믿는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이방인은 뭐 논외로 이제 다뤄야 되겠죠. 이제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는 뭐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라고 봤을 때 이상하게 교회를 기왕에 다니면서 또 선민 이스라엘이 됐으면서 왜 순종하고 복받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불순종에 저주받는 길을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다 생각 있고 지각이 있는데 조그만 과거를 되돌아보면 어떤 삶을 선택할지 답이 나올 텐데 왜 이 아몬은 자기 할아버지 시스기야 같은 즉 다윗의 삶을 택하지 않고 아버지 므낫세의 그 전반기의 삶을 그 뻔히 얼만큼 저주받고 얼만큼 비참하게 됐었나 하는 거 하는데 그걸 택했을까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여로보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사에게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모든 우상이니까 뭐 하여튼 므낫세 수준에서 악을 행했다고 봐야죠. 특히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다른 신과 섬기는 것과 함께. 그런데 그걸 하나님 면전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뭐 특혜라든지 또 예외라는 건 없는 것이죠. 이제 길게 보면 시간이 좀 뭐 이건 2년입니다. 뭐 어떤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벌을 내리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도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라. 이제 이 점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앞에 히스기야와 므낫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므낫세는 전반기에 그 큰 악을 행해서 나중에 천벌을 받아가지고 뭐 쇠사슬 묶여가기도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어려움이 닥친 이후에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용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인데 이 아몬이라는 왕은 그런 것까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2년 만에 죽이게 되는데 이제 방법은 그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몬을 신뢰해서 왕을 삼아놨더니 이제 하나님 반역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그런 범죄를 했기 때문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몬이 신뢰해서 임명했던 자기 신하에게 배신당해서 이제 궁궐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일종의 그 구약성경을 쭉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나님이 쭉 내리고 계신데요. 기준은 두 기준이다. 하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는가. 그럼 다윗이 받은 축복을 받게 만들고 여로보암의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이 받던 저주를 내리게 되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쇠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죠. 신명기 30장에서 각자 알아서 선택해라. 이미 모든 정보는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나가도 들어가도 축복받고 자식도 농사도 가축도 잘 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고 자식 농사도 가축도 안 되는 저주의 삶을 선택한가.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필요한 한 가지씩 이렇게 더 말씀해 주고 있는데 히스기야를 통해서는 축복의 길을 택한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 교만 주의해야 된다는 것과 저주의 길을 택한 사람에게도 희망은 있다. 회개하고 겸손함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받아준다고 하는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몬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데 참고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